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절을 먼저 더 보시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과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과 6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을 읽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4명, 5명. 예. 지난주보다 4명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4명, 5명이 많아졌습니다. 이 5장 31절과 6장 1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5장 30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5장 30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는 누가 죽고 난 다음에 등극했습니까? 벨사살이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역사서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이 말에 의하면 한동안 이 벨사살이 정말 실존했었던 인물이냐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어떻게 좋아 보이는 말 같고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이 적어낸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역사와 경험과 과학들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 가지고 과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 부활 승천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봐라,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역사에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쳤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가 거짓이고 결국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반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857년에 J.G.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고고학자가 이 이라크 남부 지역의 그 고고학자로서 이 유물들을 발굴하러 갑니다. 그런데 유물을 발굴하러 가면서 그 남부 지역에서 고대 바빌론어가 이렇게 판서되어 있는 그 글을 발견하고 그 글 속에 읽으면서 이게 시였는데 그 시 속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 벨사살을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가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실존했었던 왕이었음을 그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전까지 계속 이것은 거짓이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계속 반박했다가 결국은 이 유물들이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함구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인물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도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지 않는, 역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호하고 흠이 없으면 이 성경의 모든 맥락들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그 정황상, 그 당시 상황의 정황을 보게 되다 보면 이 다리오라라고 하는 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그저 역사 가운데 역사에 기록되어진 이 인물들이 실존했다, 확실히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려고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성경을 역사의 한 타임테이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 테이블이 아닙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관점을 날마다 그저 그냥 역사의 테이블로, 여러분도 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은 왜 주셨다고요? 다니엘서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탐독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이라고 하는 다리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 제국이 결국은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 다시 또 넘어가는 그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국권이 바뀌어지고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체제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전하다 보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마치 잠재우기 위해서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 잠재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받으려고 몸부림쳤구나, 그런 서글픈 생각들이 가끔씩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역사가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에 계속 있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죽을 것이고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타임테이블 가운데서 변치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목회자가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가 어떤 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안 바뀌냐?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그래서 바뀌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바뀐다라고 그래서,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바뀐다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비록 나의 감정이나 나의 삶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송두리째 나의 삶이 뽑힐 만큼 큰 문제가 내 앞에 봉착되어져 있어요. 그 봉착되어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뿌리 뽑힌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더러운 영이,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도 교회에 있고 여러분 영혼 위에 있습니다. 역사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 605년 정도에, BC 605년 정도에 저 유대 땅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서 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바로 벨사살 왕이 이게 등극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뒤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왕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벨사살이 등극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다리오 왕이 등극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10대 중후반에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다리오가 이제는 약 80세 정도가 되어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약 6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한 뜻,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65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교회 가는 사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고 어떠한 자를 발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8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변했어요. 나라는 변했어요. 국권은 변했어요. 왕도 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변해도, 국권이 변해도, 체제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쓰고 있는
그 인물들은 여전히 그 세대에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다니엘을 부르실 때에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대가 변했어요. 나라가 변했어요. 다리오가 등극하면서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교회가 한번 바뀌어도요, 지도자가 한번 바뀌어도 그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와 같은 나라가 정비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왕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합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수선한 상황들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다리오는 명령합니다. 그 다리오가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어수선한데 왕의 명령, 왕의 국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합치를 시키자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며 경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에 던져서 그 사자굴에 먹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으로 이 금령을 반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금령이 반포된 것을 10절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삶의 사장이나 여러분의 오너가 당신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당신 자르겠다고, 당신 이 회사에 다시는 출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보내겠습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리액션을 하나님 앞에 보내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가 이미 정했어요. 언제 정했어요? 10대 중반 때 정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10대 중반에 정해놓고 6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한 그 시점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다 자기 집안의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 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왜 문을 열어놨을까? 문을 닫아놨으면 발각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여행 못 가고 내가 세상 구경 가지 못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 이제 여행 많이 가게 너희들이 소개해주고 너희들이 함께 데려가주고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하고 우리 매제가 가끔씩 막 이렇게, 남동생도 이렇게, 저는 데려갈 실력이 안 되니까 여기 있지만 그러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이가 드시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우면 치열하게 살았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어디라도 구경 가고 싶고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자리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겠다. 영적 생활과 세상을 향한 육신이 놀고 싶고 육신이 쾌락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그것 가운데서 충돌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는요, 뭐 여행 한번 갈 때는 아주 신나게 갑니다. 그런데 갔다 올 때는 뭐요? 다시는 안 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육체가 회복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야, 또 여행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힘들게 돌아왔었던 그 생각 안 나요. 다시 여행 가야 되겠다. 여행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파도 힘들어도 다시 또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육체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행하는 그 일들에 비하면은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여 무릎 꿇고 비록 육체의 즐거움이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오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 뜻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육체에 대한 외적인 체질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3일 가면 많이 갑니다. 내가 철야를 하겠다라고 하는 육체의 체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 달, 일주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체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자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10대 중반 됐는데 가끔 우리 예성이나 여겸이 보면 기도했냐 그러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그러면 목사님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나이가 먹었다고 머리가 컸다고 잘 안 돼요. 육체의 체질 만드는 것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힘쓰지 않으면 그 외적인 체질들이 이렇게 금세 무너집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았던 외적인 체질을 쌓았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세상에 눈이 보이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면 이 체질된 것들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만 쌓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5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요. 80세예요. 80세. 여러분 지금 80세 넘으신 분이 있어요? 80세 넘었는데 우리 권사님 딱 한 분 계시는데 8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50세, 60세만 돼도 아이고 삭신 있으셔. 아유 힘들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심령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걸려버리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 나가서 주일 예배 나가면 너희들 다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들 취직시키지 않겠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자기 윗방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외적인 체질이에요. 외적인 것이 되어졌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난 채소로만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왕이 하고자 하는 그 훈련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도 감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그 채식만 먹는 그 훈련을 통해서 왕의 진미, 고기를 먹는 자,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그의 표면,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꿨을 때 야 해몽해봐라.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몽해 드리겠다라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술사들, 그들의 신하들 아무도 나서서 해몽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듣지도 않고 해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가 또 경험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법령에 내가 그들이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단에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위기가 봉착했지만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누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위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정에 위기가 봉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경험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1년, 2년, 3년 신앙생활에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체질이 변화된 거예요. 외적인 체질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외적 체질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이 내적인 체질이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적 체질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장되어지고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등져야 되는 상황.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저 사람이 나를 아낀대요.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 너를 신임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뢰와 그 사람의 그 아끼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내가 완전히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은 그것을 잘 차단하고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은, 즉 사람과의 관계를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일중심적이보다는 제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철두철미한 그런 삶으로, 그런 인식으로 변화됐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독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계속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나 저 사람과의 감정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도 그래요. 다니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그를 신뢰했어요. 신임했다고요. 그래서 그 총리로 세웠고, 17절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6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리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한 그 마음은 금식하면서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이를 살리고 싶은, 신뢰하고 신임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하고 신임했었던 그 왕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겠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봉착되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그 감정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 버렸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잠깐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위로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비록 잠깐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육신의 감정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위안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의 육신의 감정들은 잠깐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고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와요.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의 오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너에게 자꾸 허락하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냐? 네가 살아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다 배제되고 오로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의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 삶 가운데 계속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아.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할 것도 알아.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문 닫고 하면 지혜로운 거 아니야? 조용히 기도하면 지혜로운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것도 자기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 발각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읽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9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입니다. 9장 1절에 이 다리오가 첫 해가 됐어요. 갈대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첫 해 원년 통치할 때예요. 6장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등극한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점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써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곧 있으면 예레미야의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을 읽었더니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 동안 될 것이다. 그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땅,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해가 자기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지금 중요한 것이 자기 눈에 이렇게 도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사용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 움직이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이게 금식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목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십니다. 과연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을까? 얼마만큼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을까?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자 얼마만큼 소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뒤에 보면 수련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의 기도 제목 가지고 언제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쯤 그냥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교팀만 이 자리에서 준비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2017년이라고 하는 이 7월에 수련회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3박 4일 동안 했다 안 했다의 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참 다니엘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보면서 요 선진을 보면서 성경에요 반드시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3명을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빠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 명 가운데 다니엘을 거기에다 확 인쳐주십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많은 백부장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며 조롱했을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못을 빼고 나오셨다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없어요. 예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그 갈보리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용받을 때 당신의 가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들게 하고 영혼의 사모함이 없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려고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향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였다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일에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21일 걸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그냥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와서 말씀 들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냥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예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세상을 향한 충성이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록 내가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아니면 세상의 오너를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냥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집니다. 그것이 잘 알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전하 보면 참 우둔해서 육체는 자꾸 감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적인 얘기 한마디 하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냥 비몽사몽간에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냥 들었었던 그 말이 그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뭐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그 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119편) 우리 1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육신은 감기고 막혀지고 안 들려지고 영적인 것들이 안 들려지고 막혀지고 다 꽉 막힌 것 같지만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육체로 닫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정말 육체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보여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옥토와 같은 심령에 뿌려져서 마침내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시는 여러분 영혼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어떻게 따라갈까?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